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이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힘과 저희 생각이 아닌 참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원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 주님께서 저희 비춰주고 계신 그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는 주님, 저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옥토같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씨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기도회를 맞아 주님 앞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 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 유일한 목표이며 또 인도자이심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 없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며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온 존재를 밝혀주셔서 어두웠던 저희의 삶에 광명한 빛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길을 잃었던 이 세상에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저희들, 정말 참 부모이신 아버지 앞에 그 넓은 품 안에 안겨서 주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평안을 얻는,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도 은혜 얻지 않고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시간들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뿐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증거되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감독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송을 한 장 우리 함께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14절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저녁에도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귀하게 말씀을 들어서 받아 순종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이러한 집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할 때는 매우 투명하고 뭘 전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히 제가 알고 그런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편 2편이 참 많이 읽었고 또 참 여러 가지 썼죠. 제가 바이블 코어도 쓰고 텔링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면서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힐 때가 없었어요. 특별히 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심되는 시편 6편에서 중요한 2편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그 배경은 열방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다윗이 썼으리라고 보고 우리는 시편 2편이 그때 그 한 3천여 년 전에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오늘도 이러한 상황이죠. 군왕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다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어쨌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죠. 더하면 더했지. 오늘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든지 러시아의 전쟁을 보든지 또는 뭐 중국과 대만의 관계, 북한과 남한의 관계, 중동의 여러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보면은 이 땅의 이러한 그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은 해결할 자가 없죠. 유엔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미국도 아무리 강한 경찰 국가라 하더라도 이
이 세계를 지금 현재 통제할 수 있는 누구도 없어요.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늘에서 웃으셨다. 웃으시면서 그때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셨다. 그리고 저희들을 놀래어 이르기를, 놀랜다는 말은 두려워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하신 거니까, 비웃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이 맞다고 믿는 거고, 그래서 그들을 다 사실 안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지금 두려워해야 할 일을 하신 거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우겠다. 내가 아예 하고 왕을 시온에 세웠다. 시온은 이제 하늘의 시온이에요. 이 땅의 시온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큰 나라로 말하면 헌법을 포고한다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말할 때 디크리라고 그래요. 영을 전하노라.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그 왕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그리고 그 왕을 낳았다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때 그때를 가리킨 것은 아니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나으신 건 맞죠 그때.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에서 나오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중에서 첫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속하는 그런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요.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복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아요. 여기까지 말하면 복음을 반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을 다 해결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참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고 도둑 맞지 않고 잘 이렇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성격도 좋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의 그냥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역사라고 하자고요. 거기에만 알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성경에는 아주 도적 때까지 다 소탕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그게 결국 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왕국까지 알아야 복음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그것도 왕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 죄가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온에 그분의 왕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막 바뀌는 순간이에요. 지금 새 대통령은 자신이 뭘 하고 싶어서 지금 막 하는데 아직 얼마 남지 않은 1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구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뭔가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도 있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객관적으로. 뭐 그렇지 않다면 또 그렇지 않은 건데, 그리고 남은 그 반대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대통령 뭐 세워줘도 일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신의 뜻을
지금 새 당선이 되신 분의 뜻을 펼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뭐 몇 년 지나면서 참 그 뜻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5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아요. 하고서 이제 또 딴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이분은 철장을 가지고 이제 그 시편 2편에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요.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다 한다고요.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는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핵무기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한 통치자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 그런 왕이 지금 최고의 그 세상의 열국의 통치자가 하늘에 세워졌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누가 그걸 인정하냐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이런 걸 깨달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 계시를 받은 종들, 다윗이 이 시 썼잖아요. 어떻게 해서 혼란, 그분도 왕이었었는데 다윗도 그 왕들을 다 그 군왕들이 하나님을 거스른다 했잖아요. 분노하면서 거스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한 열국을 다 이렇게 다 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영을 발하셨고 그것이 바로 시온의 왕을, 내 왕을 세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로 하여금 다 해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9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누가 뭐 세워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예로부터 보좌가 있고 그분이 다스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계시다. 그거는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뭐 많은 물소리나 큰 파도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편 97편은 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이미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발 아래 정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시편 97편도 이미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와 이런 시점이 없어요. 시가 뭐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아요. 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모두 기뻐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2절은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분은 완전한 의예요. 뭐 말로만 뭐 뭐 과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뭐 정의롭고 뭐 이게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정말로 그분의 보좌는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에요. 그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면의 대적을 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온 세계에 이런 상황이 있어도 절대 절망할 필요 없고 소망이 없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미 그분은 세워져 있고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사실은 통치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근본적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을 잠깐 보시면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7장 13절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분이 누구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분이 승천하실 때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24편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여러 소음이 많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24편에는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그 문화 들릴지어다. 문화 열릴지어다가 아니에요. 문이 아주 웁샤돼. 문이 들려서 아주 그냥 그분이 들어가는 걸 대환영한 천군 천사가 이러한 하고 그것이 바로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승천과 더불어서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고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을 때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뭐 돌아가실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고 한 게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만주의 주 모든 무릎이 예수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래요. 모든 열국의 왕이 되셨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어요.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분이 예수가 바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예언된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의 이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7일에,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영이 내린 때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중건되고 7일에 그 다음부터 62일에가 지나고 그럼 69일에가 총 지나요.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끊어진다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는 일회라는 것은 주일이니까 한 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1년으로 환산해요. 그래가지고 그 1년 그것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이제 치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한 일에 그러면은 그 일주일이니까 7년인데 그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마지막 환란이 임할 때 그 환란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제일 임하셔요. 이것이 성경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의 일정표예요. 하나님 계획표예요. 그분의 계획, 하나님 경륜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이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거죠. 네 백성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70일에 그러니까 그 77, 49, 490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되는 영이 내릴 때부터 이제 490년 후에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71회가.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되냐?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다 속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스라엘만이라 온 땅의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때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를 합하면 69일이잖아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이면 62일의 후에 62일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니까 69일이잖아요.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아야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보면. 그러면 69일에와 한 일에가 그냥 합해지면 그러고 나서 70일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백성이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고 이거는 70일 후에는 다 된다. 그건데 문제는 아직 그 한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라.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거는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 자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 다니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도 그 자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그 70일에 예언되어 있지 않는 공백 기간이 지금 길게 지금 가고 있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의 비밀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에 태어나시고 그 유대인을 위해서 전하러 오셨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 원래.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받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거절을 했죠. 표도원 그 직위 사람들 또 건축자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건축자들이 말하자면 상의를 해가지고 저 여자는 아들이니 죽이고서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주님이 이미 미리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한테 한 말인 줄 알고 굉장히 분을 냈다 이런 표현인데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너희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던 왕국을 잃어버리고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거절로 인해서 그 왕국은 지금 넘어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시간표가 거기서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눈에 교회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시대예요. 유대인의 시간표가 끊어졌어요. 그 시부터.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여 웰컴한 거예요. 예? 신약성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영광스럽다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에 마구 전하고 이방인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기뻐서 받은 거라고.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대들고 대적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쭉 나와요. 이제 신약성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 왕국을 갖다가 거절했는가. 아주 그냥 끝까지 아주 주님을 못 박아 죽였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까지 대적을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는 정말 로마서 11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냐, 무슨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냐. 자, 그래서 얘기한 건 간단합니다. 복음이 원래 유대인한테 왔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누구한테 갔다고? 이방인에게 갔다고. 근데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더니 이제는 너네들이 한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이게 바울은 분명히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보통 말은 아니거든. 이것이 뭐가 거기 깊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게 뭐가 그렇게 깊다는 것이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지. 뭘 그렇게 깊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니까요. 이 구절이. 근데 제가 성경을 한 40년 읽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편 2편도 왕을 세우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요? 당연히 왕이시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예수는 왕이시라고. 그래 노래하고. 근데 그분이 통치자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구나. 너네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내가 그분이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분을 내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면서 너희를 내가 테러파이 한다. 두렵게 하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는데 왕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왕을 내가 세웠다. 시온에.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보좌에 앉게 하시고 했다고, 그걸 하셨다고.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실이 가장 엄청난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열리니까 읽으면 그냥 그건 읽으면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읽잖아요. 솔직하게. 누가 시편의 2편과 제가 읽은 93편, 97편에 그분이 친히 왕이 돼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고 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1장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또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경륜도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깊다고 하셨을까?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깊도다. 이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가지에서 나무에서
끊어지고 거기에 이방인들의 접붙임을 받았다. 이것이 로마 11장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 자긍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주셨다고요. 예? 이방인 경고를 주셨어요. 예? 그들은 원가지다. 그들이 만약 나중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너희들보다 원래 참감남노기 때문에 잘 받는다. 잘 듣게 되고 더 순종 잘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요. 이방인들인 이 교회가 결국 역시 또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1장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대환란 때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이것이. 예. 그때 재림시에 그때의 회개의 영, 은혜 강구의 영이 유대인들에게 내리면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그들이 찔러 죽인 그 예수를,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했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한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때 보혈의 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로마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 죄가 다 영속된다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그래서 결국은 70일의 마지막 7일에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서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째깍째깍 하면서 유대인들의 일정이 이제 다시 이렇게 마지막 7년이 맞춰지면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대환란 3년 반이 대환란이잖아요. 그 앞에 3년 반도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내지만 적그리스도 통치하예요. 그때가. 그게 7년 환란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가장 심각하게 환란을 받는 사람 누구라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심각한 환난을 받아요. 그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님의 오시는 걸 보고 통곡을 하면 회개를 하게 되죠. 왜 그래요? 참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기가 싫지만 그렇게 예상하기가 싫지만요. 유대인, 이방인의 교회도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자긍하지 말라고 유대인을 향해서. 이것이 로마 11장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겠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알겠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냐? 이거는 복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복음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왕국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오셔서 다스리는 영역이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한 도구절을 볼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왕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하죠. 뭐 전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 말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때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 안에 너희의 마음에 너희가 누군데? 그때 당시 거기 섰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왕국이 있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영어 성경만 읽어도
in the midst of you. 말하자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왕국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왕국이 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보면은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예요. 그 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싹이 터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걸 왕국이라고 하는 거지. 예?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육체와 뭐 이런 것들이 예?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왕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왕국이에요. 예, 또 한 구절 보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왕국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이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요. 오직 성령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나름대로의 뭐 인간적인 의, 평화, 희락, 이런 기쁨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성령 안에서 있는 것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가라디아 5장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 그러나 제가 아까 누가복음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왕국이에요. 예? 로마서 보니까는 성령이 왕국이에요. 결국 성령의 속성들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밭이에요. 어떤 밭? 그리스도가 뿌려져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와의 주님과의 대화에 보면 그분의 왕국은 진리예요. 결국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의 왕국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본다든지 마가복음 4장을 본다든지 하면은 이 시대의 왕국은 감추어졌다 했어요. 이 시대는 일단은 주님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도적맞지 않게, 도적질하지 않게, 죄짓지 않게, 성결한 삶을 살게, 그리고 죄의 사망에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깡패 도적 때 이 악한 정권들, 이런 그 깡패 국가들 이런 것들은 해결 안 하세요. 이 시대는 완전히. 그건 언제 해결하냐면 재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셔요. 그럼 이 시대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그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오는 왕국이 결국 완전히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로서 가져야 할 그러한 책임감, 또 우리의 위치,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위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왕국이 오도록 하는, 제가 이걸 전진기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임시정부라는 말도 했어요.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은 먼저 그 왕에게 절대 굴복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무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6절이 중요한데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한 반에 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애들이 몇 명, 이 사람들을, 이 학생들,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본으로 세워서 혼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다 말 안 들어. 그러면 선생님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선생님이 떠나는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있었냐,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냐, 왕국을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서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진리께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만유가 돼야 되고 진리가 다스려야 되고,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어야 돼요. 육체는 다 끝나야 되고 못 박혀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굴복하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그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온전히 안 되면 안 돼요.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다고 주님이.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누가복음 11장 21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하였다. 어디에? 귀신 쫓아내요. 귀신이 쫓아난 곳에 임한다 이거예요. 예? 그 귀신이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육체에 속한 것, 그리고 이론들, 많은 이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복종치 않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있어요. 이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종치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종치 않는 모든 열국을 다스릴 수 있냐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냐고요. 응? 오늘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죠. 바울 사도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예?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왕국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주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예? 바울이 또 뭐라 했어요? 예?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고. 다름질하는 자들, 다름질을 복음 전하는 운동을 다름질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다름질한다고 다 상을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자기는 주의 일을 하지만, 예? 잘못하면은 나는 전파만 하고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예? 왜? 절제하지 않아. 예? 자기 육체를 못 박지 않아. 복종하지 않아.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너네도 어디서 왔냐? 내가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배척이 된다고요.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다름질하되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내가 싸우되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난 목표가 있게 목표를 놓고 달린다.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대적이 누군지를 보고 친다고. 예? 그래야지 목표도 없이 향방도 없이 막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전파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서 10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예? 광야가 아니에요. 예?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성공을 해야지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읽어주고 한두 개 마칠 거예요. 골로새 4장을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여기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어요. 어디에? 옥중에서. 이 골로새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어디로? 골로새에. 그런데 지금 누가 자기하고 함께 있다고?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라가. 그 에바브라를 뭐라고 했다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골로새 편지 마지막 문안이에요. 이것이.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있어요. 좋아요. 교회가 있으면 더 사람만 인수만 복음 전에 늘리면 되지. 무슨 거기에 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그들 가운데 서기를 바라냐고? 그게 그렇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되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요. 완전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돼요. 참되게. 골로새 교회가 좋아요.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고 그들 찬양했을 거예요. 그들 기도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무슨 소용이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버리는 교회는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일하네. 자기 뜻대로.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구할 것은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으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것이 왕국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왕국을 간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왕국의 시대,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이게 상이에요. 결국은 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달려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 인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 주의 일을 한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권위에, 왕권에 굴복해야 돼요. 그런 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오직 그 뜻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예?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돼야지. 저 오늘날 윤석열 정부로 말한다면 인수위원회 정도는 돼서 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서 대통령이 잘 이렇게 하도록 돕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교회가 왜 있냐고요, 우리가. 응? 그런 과도기예요, 지금. 응? 5월 10일이 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이 세상에 한 그림자이거든. 진짜 대통령이 취임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열국의 왕이 되실 거고, 그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도적대 굴이고 뭐 도적대 굴이고 뭐 카지노고 무슨 뭐 하여튼 모든 죄악들을 생산하는 그런 모든 어디 소굴들 또는 그런 조직들, 국가들 다 처리할 거예요. 무기도 다 없애버릴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 평화의 날, 공의로, 공평으로 만국을 다스릴 날 온다고.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게 누구라고? 교회라고. 근데 교회가 다 복종하냐고? 안 한다 이거죠. 결국 갈수록 불순종하고 복종치 않는 사람 많아지네, 교회에. 이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더 좋아지지 않아요. 교회에 복종치 않는 사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주님께 필요한 사람들이 알곡들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복종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정말 교회 위치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수가 있다고요. 이 땅에.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참으로 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교회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국에 대해서 또 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깊은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참으로 이 길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때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 그 안에 중심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 이 소망에 대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 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저는 무엇이냐고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처음에 이 말씀으로 드신 이 시편의 말씀,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저는 이 다윗의 영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아까 우리 교회가 최소한 돕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돕는 게 과연 무엇이냐, 돕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와도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주인, 나의 권위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돕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돕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오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 이 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도, 이것이 돕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드림, 헌신, 여기에서부터 저는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참 내 약함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조금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부족함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움츠려들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과연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인가? 서로가 사실은 우리 또한 돕는 자들입니다. 서로가 돕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채우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왕국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씨앗이, 진리의 씨가 심겨져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먼저 정말 이 다윗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들처럼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는 그 심령 그 자체가 먼저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임을 우리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도로서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자리에, 주여 우리 교회로서, 주여 왕국으로서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무런 목표도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자들 아니고, 하나님 정말 확고한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주여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달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주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주여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정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여 우리의 온 존재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주여 우리의 육체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여 하나님 주여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의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며,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을 주여 간절히 보기 원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그 길로만 우리 가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여 하나님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며,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신 주여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갈 길이 주여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우리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서로 주여 연합되고, 주여 하나님 서로 조력하고, 주여 하나님 서로 세워짐으로써 주여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주여 청왕국이 주여 정말 이 가운데서부터 주여 그 흔적이라도 우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찬란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낭창근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왕국에 관한 말씀 들을 때 특히 예언의 말씀들을 접할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이 소망, 마음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여기 찬양한 대로 내가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배웠겠구나. 이걸 우리가 인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악한 시스템들, 세력들, 이것에 우리가 휘둘려서 이 세상 어떡하지?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이 악한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맞을 것인지 이미 몇천 년부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온 자들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그 은혜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게 우리 앞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해도 내 믿음,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이 우리의 정말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주의 얼굴이, 주님 그 오시는 그 장면이 우리의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몸이 연약한, 또 마음이 연약한 모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차은혜 전도사님, 우리 이따금씩 같이 오시는 김광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 김지현 군이 조금 놀이터에서 팔이 많이 부상을 당해서 응급실에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차은혜 전도사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복음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계신 그러한 영혼이니만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복음 전도 대상자들, 또 토요일에 있을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위임 예배 위에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정말 우리의 눈에
주여 이 세상의 것들로 어두워져서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주여 쳐다보지 못하는 주여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세상에 주여 이 시작과 주여 이 끝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여 오직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여 이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더 밝게 우리 눈앞에 빛나게 보이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그저 이 세상에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주여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정말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주여 모으고 세우신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한 사람도 주님 주여 이 왕국 가운데서 주여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마음속에 주여 이 심령 속에 이 왕국의 소망이 왕국의 씨앗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여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주여 열매 맺혀서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그 왕국의 소망을 하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삼아 주여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우리 인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주여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주여 우리의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더 많은 열매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여 주님의 주여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많은 주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왕국의 백성들로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주여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모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연약함 주여 그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주님 구원을 이루시고 주여 부활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주여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간 모든 심령들 주여 이제까지의 모든 약함들 뒤로하고 주여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육신의 약함들 모든 영혼의 약함들 하나님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시고 주여 모두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약함들 두려움들 주여 걱정들 하나님 그 모든 주여 하나님 어두움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광명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광선 성도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차은혜 전도사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구원의 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아들 김지연 주여 학생 주님께서 주여 큰 후유증 없이 그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주여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영광 드러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가정으로 더 이전보다 더 평안한 하나님 그러한 가정으로서 주님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빛 되신 주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 되어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해진 혼돈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질서 가운데 통치하여 주실,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저희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귀한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한 오늘의 모든 간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원함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원함으로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러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모임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